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그러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지요?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와요.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또 무엇을 기다리게 되나요?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진정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쁨과 감사로 기다려요. 하지만 누군가는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전혀 떠올리지 않아요. 근사한 크리스마스 파티나 산타 할아버지를 기다리는가 하면 받을 선물에 온 마음을 빼앗기기도 해요. 똑같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지만 사람마다 전혀 다른 모습, 다른 반응을 나타내요.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두고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말에 헤롯 왕이 살고 있는 궁전이 술렁술렁거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하늘 높이 떠오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 이곳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저희는 하늘을 관찰하다가 유난히 반짝이는 별을 봤어요. 그 별을 보는 순간 오래전 예언자들이 말한 왕의 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길을 떠나서 왕이 태어날 만한 궁이 있는 이곳에 왔어요. 동방 박사들의 말에 헤롯 왕은 몹시 당황하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누가 감히 다른 왕을 찾는다는 거지? 헤롯 왕은 서둘러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동방 박사들이 이야기한 그리스도가 태어날 곳이 어디냐? 그들은 대답했어요. 오래전 예언자들이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아마 그곳은 베들레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렀어요. 도대체 그 별이 언제 나타난 것이요? 베들레헴에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냈어요. 친구들, 사실 헤롯 왕은 동방 박사들이 찾는 왕이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헤롯 왕은 그것을 알고도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지도 않았어요. 동방 박사들과 함께 경배하러 가지도 않았어요. 헤롯 왕이 있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거리는 10km 정도로 그렇게 멀지 않은데도 가지 않았어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헤롯은.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을 떠나 예언자들이 이야기했던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이때 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베들레헴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길을 인도하던 그 별은 한 곳에서 멈췄어요. 그곳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매우 기뻐했어요. 자신들의 긴 여정이 끝난 것을 기뻐하기보다는 먼 길을 떠나 유대인의 왕을 보기 위해 드린 수고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집에 들어가 아기에게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그들은 준비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바친 예물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과 만남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 첫째로 드렸던 황금,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썼을 때만큼 귀한 거죠. 또한 왕을 의미하기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둘째로 유향과 몰약은 귀한 약재예요. 유향은 향을 내기 위한 것이고 몰약은 고통을 줄이는 데 쓰이는 약재였어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들을 예물로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실 뿐만 아니라 만 백성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실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걸 의미해요. 이렇게 동방 박사들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예물을 아낌없이 내어드렸어요. 이처럼 같은 소식을 듣고도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은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어요. 동방 박사들은 길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반면에 헤롯 왕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기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것을 기뻐하지도 경배하지도 않았어요. 도리어 그 아기를 해치려고 꾀를 냈죠. 동방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자 화를 내면서 베들레헴에 있는 2살 아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는 명령까지 했어요. 잔혹한 일까지 벌였어요. 친구들, 예수님 탄생은 동방 박사들에게는 기쁨과 환희의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헤롯 왕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의 소식이었어요. 이처럼 성탄의 기쁨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가치를 아는 사람, 그 귀한 소식을 아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친구들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나요? 성탄의 소식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나요?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긴 여정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기뻐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열심히 걷고 또 걸었던 시간은 그들에게 넘치는 기쁨으로 변했어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도 구원자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뻐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멋진 제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마치는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같이 들으며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을 맞이하며 기다리며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먼 거리도 우리의 온 정성을 마다하지 않고 드릴 수 있는 멋진 가정, 멋진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도 또 성탄절을 기다리며 또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